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광영 집사님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소서. 이곳에서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치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예배하며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물질이 이 땅에서 당신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전심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 어떤 물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다지 적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와 그 예수의 운동은 그다지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무슨가를 더 가진 자들도 예수가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 이렇게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더 크게 보면 그들도 굉장히 위협을 느껴야 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나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보다 예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와 예수 운동이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즉각적인,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영업방해를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예수와 그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11장을 보시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에게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짜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막 심하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캐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어떤 것인지 책 잡아서 그의 권위를, 그가 하는 말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건 이제
이 누가복음 저자의 좀 과장이 있겠죠. 이 당시에 인구로 봤을 때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수만 명이 모일 만한 장소가 그렇게 있진 않았으니까 조금 과장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 얘기가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뜻하는 바는 그만큼 그 예수의 반대자들에겐 위협적인 상황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외식이란 가식, 위선, 뭐 가면, 어떤 연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외식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스러움, 하나님께 대한 저항 오히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 그 율법학자들 그들은 존재 자체가 가식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평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이제 그런 이유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그 존재가 가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하고 싫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진짜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진짜를 만나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진짜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딱 그때 오셨는데 그때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뭐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어떤 외통수? 만약에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지키려면 예수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 그것이 뭐 정치적이건 뭐 물질적이건 권력 가진 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뭔가를 깨달으면 내가 그동안 속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누군 거 뺏은 거 있으면 뭐 4배를 준다 그랬나 2배를 준다 그랬나고 하던데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기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었는데 속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네들이 가르쳐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속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외통수에 걸린 거죠. 예수와 뭐 대충 타협을 하거나 절충하거나 하는 그런 선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리고 한쪽이 거짓이어야 한쪽이 진실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들도 참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달려들 것을 아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 물론 그들의 가르침도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들이 너희들에 대하여 이렇게 적대적으로 달려드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바로 그들이죠. 그 종교 권력자들.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주의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러셨습니다. 주의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두려움의 문제가 뭡니까? 두려움은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잘 바르게 주의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 실체를 보고 그들만 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라는 의미에 잘 주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몬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호숫가에서 고기 올라오는 거 보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죠. 그 두려움은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 확 알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다메섹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오겠다고 가다가 신비의 체험을 하죠.
그 체험을 하면서 그가 눈이 확 멉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두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두려움의 경험이고 그 사흘쯤 지났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럽니다. 그때 그는 이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두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어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도록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니 어때요? 이 땅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실체를 보고 그러므로 바르게 주의하며 선택하며 식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른 두려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다시 말하면 죽인 후에는 또한 지옥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은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 나 잘못하면 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어우 두려워.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죽음 너머까지 지배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의 권세를, 영원의 위엄을, 영원의 능력을 가진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고 있는 수십 년 기간 동안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온 세상을, 우리를, 바로 너를 주관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바르게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문제는 그 진짜 두려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진짜 두려움은 어떤 폭력, 이 땅에 어떤 강한 힘이 나를 누르는 억압,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사실 이 세상의 어떤 현상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폭력의 두려움, 억압의 두려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망할 것 같은 그런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아닌 진짜 두려움은 언제 경험하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은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에 압도되는 두려움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은 부활의 관점으로 보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셨구나. 그리고는 생명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셨구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경험이 우리에게 깊은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죠. 부활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십자가는 이 세상 능력에 대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냥 달리셨던 그 순간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 야, 이 세상의 힘이 세긴 세구나. 우리가 그동안 다니면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저분의 능력이 어떤 건지 다 봐왔었는데도 결국 이 세상의 권력에 질 수밖에 없네 라는 두려움이었잖아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하여 저기에 달리셨다니 라고 하는 그 깊은 완전한 사랑의 체험, 그 완전한 사랑에 압도되는 두려움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굴복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를 경배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경외심이라고 말하지요.
진짜 영광 앞에서, 진짜 위엄 앞에서, 진짜 권세 앞에서 갖게 되는 그런 태도, 그 두려움이 경외심인 거고, 여러분 팔복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일 거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 갖게 되는 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갖게 되는 그 태도가 심령의 가난함이고, 그것은 깊은 두려움 같은, 그런데 사실은 도망갈 수 없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 아까 말했던 시몬 베드로가 그분의 능력 앞에서 깊은 두려움 가운데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엔 아니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 그 경외심, 그 마음이, 그 사랑의 경험이, 그 두려움의 경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랑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은 이 세상이 그동안 우리에게 줬던, 그동안 이 세상에 눌려왔던 바로 그 두려움,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진짜 두려움을 경험하면 지금까지 네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두려움, 염려, 불안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다. 왜?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들을 내쫓거든. 아직도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형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야 돼. 왜?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네가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면, 그 온전한 두려움을 경험하면,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네 전 존재가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일으키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하지 못한 채 그 두려움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진 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게, 진짜 두려움을 알기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동안 이 세상에 눌려있던,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때에라야만 살 수 있는 삶이 여러분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이 세상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들이 결국 내가 나의 시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다른 말로 뭐였어요? 주기도문적인 삶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내 삶은 당신의 명예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이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눔이 가능한 삶,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삶, 시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시험을 미워할 수 있는 그 삶이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영원을 이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는 형태의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먼저고, 용서, 화해, 그리고 또 나눔, 시험은 언제든지 오케이 하는 삶을 사는 자들, 삶으로 결국 자신의 믿음이 드러날 텐데 그 삶을 통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자들은 나에게로부터도 부인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께서 여셨습니다. 그분 아니고서는 이 땅에 구원의 문을 여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은 그분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각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분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은 생명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면 사하심을 받을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란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란 뜻입니다. 그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란 표현,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들은 아직 사함을 받을,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건 아직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욕한다면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모욕한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 여러분, 생명이 한 사역 중에 가장 분명한 사역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 안 해라는 뜻이 아니고 너는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으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땅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예수를 시인하는, 또 예수를 부인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아직 기회가 있을 거다, 그 말은 말로 인자를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야, 이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나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받게 될 텐데,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받게 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내 삶이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이었냐 아니었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다녔냐 아니었냐가 아니라 내 삶이 네가 지금 고백했던, 네 말로 고백했던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었느냐가 결국 네 믿음의 진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기억해야 될 건,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란, 그를 인정하고 영혼을 인정하는 삶이란 당연히 만용과 허세의 삶이 당연히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그분은 들어주시고 다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것도 여러분 또 다른 형태의 외식인 거죠. 허세고 허풍이고 거짓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기필코 어떻게 된다고?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 잘 예수 믿는 자, 삶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현장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세상에서 그렇게 환호받고 높아지고 드러나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땅에서, 생명을 거부하는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생명 가진 자로, 생명에 부합한 자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런 삶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섬세한 삶, 조용한 삶, 그냥 있는 곳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도 언뜻 생각하면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 꾸중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거 다 드러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 해석하는 거고, 이 말은 그 다음 3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전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될 것이다.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아무도 보지 않아도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했던 그 작은 일이, 그 섬세한 어떤 일이 없어지지 않아.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할지 몰라도 그 영원의 땅, 온전한 땅, 밝은 땅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한참 고지를 점령하고 막 승리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절했습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 봐. 그런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정직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 위장된 평화를 깨뜨리고 서로의 마음을 정말 전심으로 나눔으로 거기에 예수 사랑과 회복과 위로가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를 멋지게 해놔가지고 연봉도 올라가고 지급도 높아지는 것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 거기에 화해가 있고, 거기 있으면 위로가 있고, 다들 이 땅 쉽지 않은 세상에서 헐떡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금 힘을 얻게 되는,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마음의 위로가 돼 라고 하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친구 사이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어떤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이 땅에 지금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더 힘들고 아픈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뭘까? 엄청난 큰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며,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며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대부분이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당연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말로는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작은 일이 여러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다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이 호락호락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만만치 않은 현장에서 사셨잖아요. 그 만만치 않은 현장에서, 그러나 그 현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 코도 석자지만 석자인 코를 가지고서도 여전히 석자이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진짜 사랑의 체험들이 필요하다고. 다 코가 석자로 살지만 누군가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민들이 내게 올라오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냥 그렇게만 살면 되면 좋지요. 근데 또 다른 공격이 있거든요. 조롱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어느 날 내가 딱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만 지금 이렇게 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꼭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순간들도 있겠지요.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까 우선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요즘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디 끌려가고 이럴 일이 없죠. 이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겪지 않을 어떤 어려움, 아픔, 조롱, 고난, 비웃음,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진 몰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어요? 네가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내고자 할 때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거야. 네가 그 삶에서 버텨내기 때문에 그것을 버틸 힘이, 이게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데 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걸 버티게 되는구나.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하며, 내가 영원의 존재인 게 맞구나, 생명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네 삶이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사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지는 거지. 다만 진짜 두려움을, 진짜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올라온 두려움, 염려,
고민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살피고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잘 염려하고 잘 이것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뭉뚱그려 내 여기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지혜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을 알 때 가능한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으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 너머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짜 두려움을 알아야, 그 진짜 두려움을 사실은 진짜 사랑을 알아야, 이 땅에서도 그 영원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그리고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 가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정말 염려하게 하고 나 요즘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하게 만듭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보기 전에 먼저 나는 진짜 두려움, 진짜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실체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이거 이번에 잘못되면 내 인생은 큰일 날 것처럼, 심지어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내 인생은 끝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거 잘못돼도 내 인생 잘못되지 않는다는 걸, 심지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정말 인생이 끝나도 나에겐 끝나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의 생명을 가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세상 기껏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어도 목숨 가져가면 그 다음엔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매이고 눌려 그렇게 살지는 않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더 잘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진짜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는 걸, 진짜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걸,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이 세상에서도 바른 예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